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마지막 지혜 공감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뒷부분에서 이제 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되었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말씀 관통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운전을 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내용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 책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읽곤 합니다. 그럼 지금 읽고 있는 책도 또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서 반복해서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6번 이상 읽은 것 같고 앞으로도 좀 더 읽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운전하면서 책을 읽다 보면 장점과 단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되는 것은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제가 듣기 싫은데 제가 그 오프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그 책은 계속 읽어 나가기 때문에 좋든 싫든 계속 들어야 한다는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끊이지 않고 계속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책의 많은 분량을 끊어지지 않고 읽게 되다 보니까 그 읽은 분량만큼은 서로 연결되면서 좀 더 폭넓게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그렇게 읽다 보면 여전히 부족한 저를 발견하게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을 또 메꿔주시면서 새로운 감동들을 주님께서 주시면 그런 것들을 좀 메모해 두었다가 시간을 내서 좀 더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책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디모데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한 번 더 찾아보고 또 디모데 전후서를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 즉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떠난 후 그 교회에 편지를 썼던 그 서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기 때문에 공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반면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같은 개인에게 썼던 그런 편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에게 쓴 편지들은 사도 바울 개인의 느낌과 그리고 감정까지도 느껴지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기록된 편지라고 해서 마냥 사적인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 왔음을 직감하고 나서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썼던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렇게 디모데 후서의 수신자는 디모데였지만 모든 성경이 그렇듯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 말씀이 나와 우리 모두를 향한 그런 메시지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던 초대교회 당시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이미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육신적으로 걷는 고통일 수도 있고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 또 육신의 고통으로 인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가치관의 혼란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과 멀어져 영적 공허함에 시달리는 그런 영적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에 비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엄청난 영역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깊이 관심을 갖지는 못하지만, 조금만 눈을 돌려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우리 일상생활에 상용화된 그런 기술들에 비해서 연구소에서 연구되고 있고 이미 개발된 기술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과학과 문명의 발달 덕분에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과학 기술의 혜택과 편의를 누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늘려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성상 현실과 세상의 것에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집중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벌어들인 것과 같은 물질은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것을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노아 시대 때처럼 세상 사람들은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우리를 비웃고, 또한 믿는 자들의 실수와 부족함을 더 확대시켜서 기독교 전체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물질의 풍요 속에 우리 영성의 결핍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이런 문제의 해결책을 영성의 부족에서 찾지 않고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시대에 따라 인간의 자만심과 이기주의는 모양과 도구만 달라졌을 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나 오늘날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은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로 4절에서는 말세에 나타나는 세상적 가치관을 이렇게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떻습니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록되었던 이 모습도 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이웃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일들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디모데는 영적 전통이 훌륭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영적 아들로 인정받았던 바로 그 디모데입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목조목 써내려가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 동안 경계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현재 목회를 정말 잘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말세에는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배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목사님은 그러지 말으셔야 됩니다 라고 훈계하시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모데가 그런 유혹에 흔들릴 만큼 영성이 부족하거나 못 믿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가 유혹과 어려움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아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당부했던 것입니다. 저도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불쑥불쑥 나오는 저의 모습과 또 집에 돌아왔을 때 이미 지쳐버려서 기도와 말씀을 자꾸 미루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나거나 또한 교회가 생각날 때마다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똑같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머리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영과 육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그것에만 집중되다 보니 이미 알고 이미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것들을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 가운데 우리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일상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십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극복한 일상의 간증을 나누는 그런 모임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세상의 원리를 대적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한 말세에 어떤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이 누구인지 답을 찾기 전에 먼저 경건이라는 단어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보통 경건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연관되어 거룩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며 말을 할 때 좋은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저분은 참 경건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경건의 의미를 한번 되짚어보기 위해 헬라어 성경을 비롯해서 몇 개의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을 해석할 때 대부분 godliness로 해석을 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미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가 라틴어 성경으로 보았을 때 피에타티스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보니 이 안에는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경건과 공감력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뜻이 있는지 뜬금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에 공감하는 것,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공감하는 것,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또 예배를 드릴 때 또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경건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감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러한 관계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떤 이유로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이웃에게 공감할 수 아는 능력,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오늘날과 같이 기술이 발달하고 최첨단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오히려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더욱 냉담해져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쯤인가 한국에서는 인터넷에 이런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들어보셨나요? 누군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을 때 그 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는 무관심보다 나쁜 말이라도 답을 해주는 것이 해주는 그런 관심이 오히려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를 경계를 해야 되지만 무관심과 냉담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사람을 더 좌절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그런 더 강력한 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이웃과 공감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시대가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이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고 다른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라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웃에게 좋은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서라는 말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끊어라 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하는 돌아서라는 위에 두 가지 해석보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똑같이 행하지 말라가 바른 해석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줄 모르고 그들의 슬픔에 함께 눈물을 흘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이웃과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며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과 이미 그렇게 그런 것과 멀어져 버린 이웃들과 살아가다 보면 손해보지 않으려는 나의 마음과 나의 자존심이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더욱더 강하게 방해하기 때문에 어느새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해결책이 본문에 이어지는 뒷부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사는 인간 사회에 대한 모습이 본문에서 기술되었다면 그런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본문 뒤에 14절과 15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는 경건하지 못한 모습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이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시대의 흐름이나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포함하여 구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 했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평등과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지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을 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버린 낡은 망치들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대장간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망치들이 닳고 망가졌으니 말입니다. 그는 내 말을 듣더니 눈을 반짝이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모루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많은 망치들을 부서뜨린 것이지요. 이 짧은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는 수많은 세력들이 망치질을 해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아직까지도 건재하며 그 많은 망치들만 부서져 나뒹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이론들이 쏟아져 나와 성경이 거짓임이라고 증명하려 해도 그것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영원 불변의 진리이며 세상의 원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배우며 성경으로 배운 것들을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인류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는 이 땅을 살면서 겪는 현실의 어려움과 냉담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에서 물질로 인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으로 인해 경건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세의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미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도로 악해져 있고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 죄악도 서슴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답고 찬란해 보여도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 인해 인간의 힘으로는 이 약한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풍조를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온전한 지혜, 경건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 이웃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는 참된 능력을 회복하는 치노벨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어제 카톡을 통해 보내드렸던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신 후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소망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 보이고 또한 미약해 보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성경을 읽고 또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이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변해가고 세상이 나를 비웃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